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톤을 맞춰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부르심에서 삶으로 네 번의 시리즈를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다르게 살기. 우리가 그동안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나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다면 나의 무너진 모든 영역들을 재건해서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삶. 그래서 내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제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무엇과?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멋진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을 살아갑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건지, 이웃과 어떤 관계들을 맺어갈 건지, 어떤 가치를 내가 따라갈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에 앞서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질문을 좀 다시 바꾸면, 어떻게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는데, 이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가장 명확한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남송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1시 반에 와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드리는 예배가 다가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들,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내가 하고 있는 선택들,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 everything 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아주 심플하고 명확한 답을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제안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따라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어떤 문화나 트렌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 영역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패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패턴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공 중심주의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전부인 시대예요. 그 과정이 어떠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과만 좋다면 다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이런 거 다 빼고 그 사람이 쌓아놓은 스펙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그것을 계속해서 강요받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존귀한 그 사람보다 성과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를 담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 너무나 만연하게 옆 사람들과 비교하죠. 그래서 SNS를 켜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비해 보니 나는 늘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형편없는 삶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면서 내 자존감은 계속 무너져 내리죠.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가치,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를 다 잊어버리고 상대적인 것 속에서 비참해지는 이러한 것들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늘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나도 모르게. 그래서 사사기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더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이었는지를 사사기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것 본받지 마라.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내 만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마라.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무엇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이 세상에는요, 여러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에요. 카멜레온은 어떻게 되죠?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죠. 그래서 주변에 빨간 색깔의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내 몸도 빨갛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 카멜레온의 이 기준이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변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나침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침반은요, 환경이 바뀌어도요 오로지 초지일관
북쪽을 향해서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기준을 잡고 그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나침반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를 이 카멜레온 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변하라고 해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환경이 바뀌면 너도 거기에 휩쓸려 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오로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그래서 나침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라. 그냥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공간으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본질이 바뀌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단어더라고요. 쉽지 않은 단어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애벌레가 꼬치를 만들고 그 꼬치를 뚫고 나오면 뭐가 되죠? 나비가 되죠. 이 꾸물꾸물 기어다니던 애벌레 형체와 창공을 날아가는 나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마음을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변화의 단어는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인데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던 것들 속에서 성령의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갈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본받고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버리고 어떤 것들을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함, 팔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예수님의 섬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용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맺힙니다. 우리 행동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결과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희락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을 화평하게 합니다. 오래 참는 인내의 모습입니다. 자비로움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많이 들어봤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생각할 때 우리 귤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귤을 하나 깠더니 그 안에 많은 조각들이 있는데 이 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에는 이게 따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삶에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에 맺혀져 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이 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으로 정직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면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짓말이잖아요. 정직함.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어떤 명령을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는데 거룩함이 무너져 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돌보아주는 거, 품어주는 거, 진실하게 사는 거,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행동 가운데서 진실해지는 거. 그래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자 가면은요 편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왜?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가면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의견도 맞춰야 되고 다른 의견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들이 주어져요. 혼자 하고 싶어서 그냥 빨리 가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면 공동체로 가는 것은요 혼자 가는 것과 다릅니다. 좀 더딘 것 같아도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멀리 갈 수가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빨리 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나오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지체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고력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2장 2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분별은 그냥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훈련된 사고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의 세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선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선택이 누군가에게 선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요, 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 말씀은 어떤 결과로 드러나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열매입니다. 악을 몰아내고요, 어둠을 묶어내고요,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행할 때에 과연 이것이 선한 것인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 선한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거 정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닿아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아닌가, 선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기준을 정하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전한가. 자, 선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온전한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족함이 없고 균형 잡힌 성숙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이루어 가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나의 결정을 그 질문 앞에서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뭐 우리의 직장을 선택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연애를 한다든지, 어떤 재정적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선하신 일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재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죠. 내 옆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우리가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사도 나누었지만, 그런 관계들을 맺어갈 때에 나로 인해서 정말 이 형제들을 살리고 있는가, 내가 이 형제들을 죽이고 있는가, 내 옆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옆 사람을 내가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쓰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지금 여기다 시간을 쏟아 붓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선한 일인가? 그러면 그 질문 앞에 나를 세우면 우리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우리 안에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선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고요, 그 선함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거예요. 내가 막 하고 싶지만 내 행동을 절제하게 만들면서
세상의 끝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분별이 되어지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분명해지면 우리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 예배는 주일날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는 1시 반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걸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말씀을 같이 기준해서 본다고 하면 진짜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 순간순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선제물로, 거룩한 영적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결과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계속 찾아가는데, 그것을 찾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내가 싹 바뀌어버리면 더 이상 그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행하는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화가 되어지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선택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삶으로 맺혀지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멜레온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변화 속에서도 정말 나침반처럼 주님께 방향이 맞춰지고 흔들림 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은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면서 마음에 품고,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고 이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는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삶, 그로 인해서 맺혀지는 삶의 열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 한 목소리로 내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그저 1시간